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에서 4절이 말씀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리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며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선포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주일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보배가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길에 찾아 나서야 할 가장 귀중한 보배, 뭘까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다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평강이죠. 평강. 평강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죠?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제 히브리어도 다 아시네요. 평강이 무엇인가? 평강은 마음의 평안, 육신의 건강, 관계의 화평, 세상의 평화를 다 아우르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은 구원의 열매죠. 전인적인 구원의 열매가 바로 평강입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평강을 깨뜨리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세 가지. 첫째로 염려, 둘째로 비교, 셋째로 불화입니다. 세상 사람 누구나 마음의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죠. 둘째로 비교입니다. 사람은 늘 자신과 남을 견줘보고 비교하고 비교의식 속에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진단 말이죠. 비교, 경쟁,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평강을 깨뜨리는 겁니다. 셋째는 바로 불화입니다. 인간관계가 불화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한 상태인데 평강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불화, 반목, 분노, 다툼, 이런 것들이 바로 평강을 깨뜨리는 것들입니다. 평강에 이르는 길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강을 발견하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맡김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 26장 2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여기에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 어떤 뜻일까요? 이 신은 뭐예요? 이 신은 바로 믿음을 가리킵니다.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죄투성이의 존재인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의옷을 입혀주셔서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는 바로 그 믿음,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 믿음을 지켜 사는 의로운 백성이 평강 가운데 들어오게 해주시옵소서. 구원 가운데 들어오게 해주시옵소서. 구원의 열매로서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뜻이죠.
그런데 신을 지킨다는 것,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맡긴다는 것을 뜻합니다. 염려, 불안, 근심, 걱정의 모든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누가 평강을 누리며 산다고요? 3절 말씀, 이사야 2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하다, 어떤 뜻입니까? 의지가 굳세다,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뜻은 그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머물러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자, 그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주를 의뢰하기 때문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영원한 반석이 바로 만세반석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우리 만세반석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뢰하며 산다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 우리 평강을 깨뜨리는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것, 의뢰, 의탁, 맡김 다 같은 뜻이죠. 그래서 정말 평강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가? 맡기며 사는 것. 시편 55편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염려, 불안, 근심, 걱정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실 것이다. 마음에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불안의 짐이 드리워지면 즉각 그 순간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 짐을 내어 던져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안 받아주시면 어떡하는가? 그 짐을 맡아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하시는가? 시편 68편 19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우리를 권고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 짐을 다 맡겨버리고 살아가라. 그것이 평강에 이르게 되는 길이다. 첫째로 맡김, 둘째로 사명의 길을 발견하는 거죠. 왜 자신과 남을 비교합니까? 자기가 갈 자기 사명의 길을 발견치 못하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것이죠. 그 사명의 길은 어디에서 발견하는 것입니까? 예레미야 6장 16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남과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사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가 걸어갈 자기의 사명의 길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자기 길을 묵묵히 가는 것뿐이지
자꾸 자신과 남을 비교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길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옛적 길, 선한 길, 성경책 속에 내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 사명의 길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길을 찾으려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등 뒤에서 주님이 목소리를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이사야 30장 2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사람은 본래적으로 비교를 잘합니다. 늘 자신과 남을 견줘보며 살아가요. 같은 집안의 형제들도 서로 비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서로 비교했어요.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너는 이 길로 행하라 나타내 주셨어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금방 자기 옆에 있던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어요.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세상에 남겨둔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비교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나의 실상을 깨닫는 순간 내가 얼마나 시기와 질투의 화신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는 이상 우리는 결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 내가 가야 할 길, 나의 달려갈 길, 내 사명의 길을 발견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평강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셋째로 평강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가? 바로 자복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불화할 때 어떻게 그 불화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자복을 통해서. 잠언 28장 1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내 죄 때문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불화가 있을 때 그 불화를 어떻게 청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될 수가 있는가?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복. 시편 32편 5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어머니를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어머니를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죄로 인한 하나님과 나의 불화, 그 불화의 청산은 내가 죄를 깨닫는 그 순간 자복하기만 하면, 그 죄를 토해내 버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즉각 나를 용서해 주신다.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께는 자복이 화목을 이루는 길이겠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것을 사과라고 합니다. 사과. 인간 관계가 불화되었을 때 그 양방의 어느 한쪽이 먼저 사과하면 화목될 수가 있어요.
사실 인간 관계라고 말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 관계가 있는데,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늘 불화 속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가를 가름짓는 가장 중요한 두 관계가 있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하고 나와 배우자와의 관계 아니겠어요? 그 많은 관계가 있지만 부부관계가 가장 중요한, 평강을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관계일 거예요. 이 메리지 카운슬링을 수십 년 한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해요.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온 그 부부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 딱 3분만 관찰하면 이 사람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결국은 이혼하게 되고 말 것인가를 거의 95%의 정확도를 가지고 예견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서로 상호작용,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잘 안 될 부부관계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서로 대화하다가 한쪽이 다른 쪽을 향하여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쪽은 자기에게 공격이 다가오니까, 비방이 다가오니까 그것을 방어를 하게 되는 거죠. 과도한 비방, 과도한 방어. 그러면서 서로가 상대방을 경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한 마음에 담쌓기를 한다는 거예요. 비방, 방어, 경멸, 담쌓기. 그렇게 되면 그 부부 관계가 행복한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 대신 그 부부관계 남편이든 아내든 어느 한쪽이 사과를 하고 상대방을 존중해 준다면 그 관계는 회복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자존심을 내세우고 사과를 미룬다면 회복은 그만큼 늦어지는 것이요, 상대방의 꿈을 존중해 주는 것, 사람은 누구나 다르지 않습니까? 꿈은 또 얼마나 다르겠어요? 취향과 선호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나와 다른 상대방 배우자의 꿈을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자복,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사과와 존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존중. 평강을 깨트리는 것 세 가지: 염려, 비교, 불화. 평강을 이루는 것 세 가지: 맡김, 사명, 자복. 평강은 결국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평강은 위로부터 오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12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이 말씀 속에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강을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그 평강을 받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거죠. 구약만 그렇게 말씀하는가? 신약에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끼쳐 주실 때 우리가 그 평안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강을 받아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귀중한 평강을 잃고 흔들리며 요동치며 세상 속에 방황할 때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평강의 선물을 주려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영원히 의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백성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교회, 저희들이 이 세상 속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